아멘.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같은 거를 우리가 같이 읽으면요, 우리 성도님들이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혼, 결혼, 이런 재혼 이런 얘기들 나와 있으면 이제 목사님들한테 보통 청년들이 바로 질문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교회에서는 이혼을 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말.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시기는 어떻게? 이혼을 해도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마음은 하고 싶은데 성경에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네, 제가 좀 편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신명기서 24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우리가 이런 일단 성경 말씀 볼 때, 제가 지금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이게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냐면, 우리는 지금 모든 남자 여자 다 적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쓰고 있지만 그 중에 누구에게 쓰고 있는 걸까요? 남자들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여자들이 인원도 세지 않는 그런 시기잖아요. 굉장히 남성 중심적으로 쓰였던 그런 시대에서 사실 쓰였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사실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지만 어른들은 그래도 조금 이해하실 거예요. 예전에 그 여인들 데려오면 지참금은 꼭 주고 데려오고, 그 아빠들이 갑자기 알지도 못한 사람 만나가지고 선 봐가지고 결혼시키고, 딸들 어디 좋은 혼사 있으니까 따라가라 이러면 가야 되고 막 이런 거가, 저희 아마 그 권사님 정도 됐을 때는 아버님들이 짝지어주는 거에 가고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느 정도 딸을 돈을 받고 데려오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그 전에 연애를 하고 정말 마음에 들어서 데려올 수도 있지만 그런 일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아버지들끼리 얘기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오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그 완전 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그 중에 남자 되는 일들이게요. 아니, 아까 이혼 증서까지 써주라고 하면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뭡니까? 야, 그래, 이혼 이제 하라고 하시다 보다 이혼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지금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을 때가 무슨 일입니까? 그에게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고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수치되는 일을 발견한다 라고 하면 여러분 뭐 생각나세요? 외도. 그쵸? 지금 시대에 만약에 수치되는 일이 여자에게 있다 그러면 외도가 있거나 아니면 숨겨놓은 아이가 있거나, 우리는 지금 이 정도는 돼야 돼. 그쵸? 근데 그 당시에 외도를 했거나 간음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사형을 당했어요. 그러니 지금 여기서 사형을 당한다고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 이때 수치당한다는 것은 간음이나 이런 일은 아닌 거예요. 간음했거나 숨겨둔 딸이 있거나 이런 거. 왜냐면 그때는 처녀성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확인하는 작업도 하거든요. 아직도 저쪽 이렇게 중동이나 이런 데서는 처녀성을 확인하는 그 과정들을 가져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거가 만약에 걸렸다 이러면은 그냥 남편이요, 죽여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이게 남편이 간음을 한 거랑 여자가 간음한 거랑 또 무게가 달라요, 이 당시에. 지금 그러니까 법을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사고해서 수치스러운 일이 그런 것이 아니다. 그때는 수치스러운 일이 좀 어느 정도라고 얘기하냐면, 그 수치스럽다는 단어 자체가 좀 발가벗은 일이나 아니면 발가벗은 것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부정한 규정을 좀 어겼거나 그런 것을 좀 어긴 사람이거나, 아니면 여자가 좀 정숙하지 못한 태도, 좀 이렇게 좀 개방적인, 그 당시에 보면 좀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모습들, 좀 부정한 모습들이 보이거나 좀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남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사실 이혼 증서가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여기서 지금 말씀을 보면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를 기뻐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랍비에 어떤 얘기도 있냐면, 랍비들 중에 이제 흘러 얘기는 중에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결혼한 여인보다 미모의 여인을 발견하면 남자는 부인과 이혼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용되기도 했었다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랍비가 이렇게 얘기하는 말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야 이혼시키고 다른 사람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뻐하지 않다는 게 부정한 것이 꼭 정말 부정한 일일 수도 있지만 기쁘지 않으면 부정한 걸 꼬투리 잡아서 내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마음이 다 끝났고 사실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이 떠났으면 살아봤자 어떻습니까? 힘들잖아요. 마음이 없는 남편과 살아가봤자 그 바람 피기도 하고 나가서 다른 사람 만나기도 하고 자기 처나 바라보지도 않고 이러면 그 여인의 삶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그래가지고 버릴 거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이 자기가 돈을 주고 사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여인들을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재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네들을 후사를 이뤄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여인이 왔다? 그러면 그냥 쫓아내보는 거. 소방 맞는다 그러죠 예전에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이혼을 하기도 해서 많이들 이혼을 하시지만 예전에 같았으면 저희 권사님 때 같았으면 어떻습니까?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거 운명이려니 그렇게 살고 남편이 뭐 그래도 하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 나갔어요. 그러면 보통 옛날에는 친정에서 잘 안 봐줬어요. 야 결혼했으면 너 이제 그 집 사람이야. 그 집 귀신이 돼야 돼.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귀신이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집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네가 다시 돌아오도 안 받아줘. 그거 수치스럽다. 아니 고대 때는 어땠겠습니까? 돈 주고 나갔는데 이거 그 여자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 어떻게 해야 되죠? 뱉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누군가의 연이 돼서 쫓겨났다 그러면 굉장히 부정한 것처럼 느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없어요. 왜냐면 지금 그 사람은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다른 사람이 남편이니까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났어도 지금 법적으로 해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리고 지금 시대는요. 이혼해도 쿨합니다. 지금 여자들의 사회적 능력이 올라갈수록 이혼율이 좀 높아지거든요. 왜냐면 내가 너 아니어도 충분히 살만해. 걱정하지 마. 너 아니어도 내가 살만하니까 너는 너의 길 가고 나는 나의 길 가자. 이렇게 얘기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약간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여인들 어떻습니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을 못해요. 이 당시 여인들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계에 어떤 일을 하거나 할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이 여인들이 집에서 버림받아서 쫓겨났다라고 하면요. 어떨까요? 그들의 생계나 그런 삶의 터전 자체가 아예 무너져 버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그냥 쫓겨났으니까 저희 누구의 아내들이 아유 쫓겨났대. 그럼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만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기회가 생기고 다시 받아주려는 사람이 생겨도 너가 누구의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귀속되어 있으니 그것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헤어졌어 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꼬투리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확실하게 이혼 증서를 줘서 어떻게 해요? 다른 남자가 만날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다른 남자 만났는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남자들 분들이 찌질한 분들이 있어요. 헤어졌어. 화가 나가지고 다 헤어졌어요. 싸우고. 그런데 가서 다른 남자하고 사는 걸 못 본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바람을 펴가지고 헤어져가지고 헤어졌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랑 내 헤어진 아내가 다른 사람이랑 만난다? 화가 나. 그래가지고 막 찾아가는 이게 되게 우스운 얘기지만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꽤 있다라는 거. 그러니 이 남자가 자기의 재산이었고 자기 돈 주고 왔으니 내가 다른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사니까 그게 꼴배기 싫으면 가가지고요 해코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너네가 공개적으로 딱 확실하게 끊어내. 그리고 이게 이혼 증서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공개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검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들어. 헤어지고 싶어. 그러니까 꼬투리를 잡으려고 해서 뭐 어떻게든 잡겠지만 그래도 함부로 잡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인정할 만한 정말 부정할 만한 것이 있어야지. 그게 아니면 그것을 인정해주는 그 제사장들도 야, 너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 그래도 어차피 인정되긴 할 거예요. 남자들이 힘이 있는 시대였으니까. 그러나 그래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지금 막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혼 증서라는 게 사람들이 겉에 표면적으로 봐서 이혼 증서를 주고 가라라고 하니까 아 그럼 교회에서 이혼을 해도 되는 거군요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는데 그게 아니라 이 시대적 상황에서 보면 이 이혼 증서라는 것은 그 여인을 지켜주기 위한 보호 수단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이해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 남성 중심적인 사회 가운데서 남성들 마음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여인들을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막아내기 위하고 그 여인들이 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생활 터전. 왜냐하면 여기서 공식적으로 헤어졌기 때문에 자기 집에 가도 되는 거예요.
그전에 이제 증서를 줬으니까 남편 허락해 줬으니까 그땐 책임 없이 갈 수 있는 거지만 그런 모든 문제들을 막아주고 공식적으로 그 연인이 다시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사람들이 계속 겉으로 보면 이혼에 대한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게요, 누가 그렇게 보기 시작했었냐면 예전에 신약에 오면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냐? 야, 그 모세 율법 가운데 뭐라고 했어요? 이혼 증서. 그 사람 부정한 거 있으면 이혼 증서 써서 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율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냐? 난 지킨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신약 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살다가 마음에 안 되면 뭐 합니까? 이혼 증서 주고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가 나가서 살고 하기 어려운데도 주는 거. 그래서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마태복음 19장 3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게 옳으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께서요. 그리고 이 얘기 듣고서 얘기하죠. 야, 저거 그 마태복음 19장 7절 8절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야, 본래는 하나님께서 짝지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그것을 둘로 나누지 못할지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얘기하죠. 목사님들한테 얘기해봤자 야, 하나님 짝지으신 거니까 나눌 수 못해. 근데 지금 그렇게 바리새인들도 생각을 하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가져왔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전에 율법이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이혼 증서 주고 보내면 된다. 근데 이혼하는 게 사실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골고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헤어지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이혼하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이 여기서 제가 강대상에서 이혼해도 됩니다. 이러면 이제 야, 우리 목사님 이혼해도 된대. 마음에 안 들면 헤어져. 그거 율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아니래. 이렇게 얘기할 거고, 만약에 제가 앞에서 안 됩니다 이러면 모세 율법을 있는데 그거 당신이 지금 어기지 않았습니까? 그냥 코트리 잡으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율법을 굉장히 표면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께 얘기했죠? 그 이혼 증서를 주는 것은 너의 마음의 완악함, 너희가 아내를 재물처럼 여기고 낮은 그런 재산처럼 여기서 그들의 인생을, 그 영혼을, 하나의 영혼을 함부로 대하는 일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한 것이지, 원래 본래 뜻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에 떨어지는 게 옳지 않다. 하나님 만드신 그 가정은 하나님에서 서로 연합하면서 이루어가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남편이 이상할 경우 있잖아요. 아니 뭐 정말 우리가 사페라고 얘기하죠. 요즘에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이상한 사람 만났거나 폭력적인 사람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헤어져야죠. 문제가 있고요. 막 도박해서 막 못 끊고 계속 그런 사람 있으면요, 헤어져야죠.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고 정말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헤어져야죠.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크게 마음을 품고 가려고 하지만 정말 위협을 당하거나 생각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면 헤어질 수 있거든요. 뭐 그것을 가지고 이혼을 했냐 안 했냐라고 우리가 색안경을 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더 보는 것이에요. 그 여인이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옳으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아서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합니다. 우리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목사들 입장에서 당연히 얘기해요. 야, 누굴 만나도 다 똑같아. 근데 누굴 만나도 차이가 날 거야. 우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혜야, 만약에 우리 아내가 남편 같은, 우리 원장님 같은 사람이 남편이 되어서 만난다고 생각해봐요. 어때요? 아니야? 그건 저도 아니에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되게 좋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어도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요, 아무리 친한 사람도요 부딪혀요. 거슬리는 게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 가운데서 서로 연합하면서 가는 거지. 서로 그런 부족한 것은 돕고 서로 배려하면서 우리가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 그것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어진 우리 그 그리스도 여인들 중에, 청년들 중에 좀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내 반쪽이 어디냐, 이거 찾으면서 기도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여인들, 다른 사람 연애들 못하면 우리 남편, 내가 만날 미래의 남편이 날 위해서 너무나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끊어지는 것이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내가 그 사람 만나면 내 인생은 정말 딱 칼같이 모든 걸 다 이해해주고 나한테 정말 온전한 사람 만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서로 깎이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함께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내 완벽한 짝은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못 만나는 거야. 완벽한 사람을 주십시오. 완벽한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그 원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삶을 살아갔느냐,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했느냐 아니에요. 율법은 그걸 지켜주기 위한 수단인 것이지, 그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여인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좀 이런 상황들에서 그런 거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찾을 때, 만들었을 때요, 아담과 하와가 뭐요, 가부장적으로 살아갔을까요? 아니, 남자가 힘이 있으면요, 나가서 아마 사냥을 했을 거고, 아내는 자기 역할을 찾아서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회가 커지고 고착화되면서 그냥 이렇게 당연하게 강요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마다요, 사실은요, 모든 가정의 형태는 다 달라야 됩니다. 왜냐면요, 사람이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남편이 힘이 더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여인들은요, 아내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 집만 봐도요, 저희 아내가 손이요, 이거 뭐 조립하고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잘해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성격이 더 급하기 때문에 빨리 막 고쳐요. 탁탁탁탁탁 하고, 저는 부시는 걸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빼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요. 아버지하고 그런 것들 철거 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훨씬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사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그냥 하면 되는 것이, 이건 남자 일이니까 이렇게 하고, 그런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 남자들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거의 우리나라 남자들, 남자들이 버려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기정사실화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외국 사람들은 사실 그러지 않거든요. 캐나다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여인과 결혼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야, 결혼했는데 자꾸 아내가 쓰레기 음식물을 버리니까, 야, 왜 자꾸 이거 나한테 시키냐? 여인이, 나는 저거 비가 좀 약해. 남편도 얘기하더래. 나도 비가 약해. 그래서 근데 왜 나한테 시키냐? 같이 하는 게, 그 외국 사람들 약간 마인드가 다르더라고요. 당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연하게 해서 강요가 되면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같이 해서 연합하고 서로 해서 맞춰줄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나 아내가 키가 더 커요. 그러면 이거 전등 아내가 가는 게 맞아요. 근데 남편들이 크면요, 남편들이 가는 게 맞고요. 물건 드는 게 그게 맞으면 그거 하면 돼요. 근데 이런 율법으로, 야, 남편이 이렇게 해야 돼.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잖아. 남편이 이렇게 해야 되고 아내가 그렇게 해야 돼. 우리 그런 것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얽매여 버리면 우리가 그 뜻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러니 저한테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 이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면요,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상황이 다른데, 어떤 사람은 정말 이혼하는 게 나을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혼하는 것을 하지 않고 좀 버텨고 견뎌보았으면 좋겠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 정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방향은, 하나님은 서로가 웬만하면 연합해서 서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원하시더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자로서, 역자의 입장에 있어서 쫓겨나거나 버림받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래도 최소한 지켜주고 보호해줘라. 그것이 기독교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해줘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희가 여기 보면 뭐 정말 헤어지라는 얘기들만 나오죠.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사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원하시는 게 서로 아끼고 배려한다는 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명기 24장 5절. 아까 그 이혼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5절에 나온 얘기인데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아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나, 이렇게 얘기해요. 결혼을 새로 했으면 지금 율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저도 지금 만난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신혼기간 좀 가지라고 얘기하거든요. 아이를 바로 낳기보다는 좀 신혼기간 가져. 왜냐면 서로도 너무 다르니까. 그전에는 그냥 조금 게으른 줄 알았더니 결혼해봤더니 엄청 게으르. 조금 민감한 줄 알았더니 엄청 민감해. 이게 그러면서 부딪히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충분히 그런 시간들을 갖고 관계를 맺고, 그러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런 관계들을 깊게 맞아가면서 좀 해야지만, 그래야 부부가 유지되고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면, 그런 서로 다르니까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거예요. 1년 동안은 부부에게만 집중해라. 집에서 쉬면서 아내에게 집중해서 아내를 즐겁게 하라. 지금 아까 남성 중심적인 사고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서로 즐겁게 하라고 사실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왜냐면 그때 누가 강자입니까? 남자가 강자니까 지금 남자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것만 들으시고, 남편 성경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지, 남편이 아내를 즐겁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오해가 된다고요. 그 당시에 지금 듣는 청중이 남자예요. 율법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남자예요.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되는데 서로 다른 것을 배려해줘요. 강자가 배려해줘야죠. 그러니 남자들, 너네 뭐하러 해요? 아내를 물건같이 여기는 게 아니라 즐겁게 해주고, 그와 함께 1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네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 관계를 맺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서로 달라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고 충분히 노력하고 나아가기로 하는, 서로 배려하고 연합하는 것들. 그래야
아이를 만들고 후사를 만들어 가서도 거기에서 더 기쁨이 되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여인이 된 아이가 되는 것이고 그 기쁨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결혼의 가정을 봤을 때 그 중에서 약자인 아내에게 맞춰서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혼을 해도 되는 얘기가 아니가 해도 되냐 안 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게 저희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율법들이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가정을 봤어요. 하나님 창조하신 가정 둘이 연합해서 잘 이끌어가기를 원했는데 보니까요, 여인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저렇게 지금 저 여인들 저렇게 살아가서 보호받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여인들을 지켜줘. 그리스도인들 지켜줘 하면서 율법을 만들어낸 거죠. 우리 그것을 이해하지만 이혼의 얘기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의 가치는 그 생명들을 더 가치 있고 작은 자들에도 그들의 자유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 만나고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계속 기타 규정이라고 해서 계속 말씀들이 나와요. 이건 너무 다 할 수 없어요. 짧게 얘기할게요. 신명기 24장 6절.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고대에는 이게 집집마다요. 지금 우리가 밥솥이 있지만 그때 뭐가 있습니까? 맷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아서 먹고 저희가 또 이스라엘 사람들 뭐 했습니까? 그 만나 먹었잖아요. 지금 얘네들은 만나 그 광야에서 있다 가나안 들어간 사람이 그러니까 만나 먹으면서 뭐 했습니까? 이거 빵 만들고만 하려면 다 가는 거예요. 맷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맷돌은요, 밥을 만들어 먹는 게 생계 수단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네들이 뭔가 어떤 일을 하면서 담보를 잡을 만한 게 없어서 가져갈 때 가장 사실은 담보 잡을 때 어떤 게 가장 좋습니까? 그 사람이 가장 귀한 걸 뺏어 가야 돼요. 그래야 절박하게 빨리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맷돌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위에 맷돌 손잡이나 맷돌 자체를 가져가지 마라. 왜냐면 너네가 그걸 가져가 버린 그들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일이니 너네가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정당하게 뭔가를 받아야 되고 이것을 가져가게 될지라도 그들의 생명을 상하게 하거나 그들이 무너뜨릴 수 있는 맷돌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 보시는 가치예요. 야, 그 사람은 부족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왜냐면 그 돈 빌리거나 뭘 돈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한 얘기죠. 저 사람이 안 갚은 거예요. 저 사람 안 해주니까 내가 뭔가를 받아야 되고 너무 답답하고 속상한 상황이니까 가서 가장 귀한 거 가져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명을 해하거나 그들이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일들, 그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것들을 망가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자녀고 생명이니까. 그들은 하면 안 된다. 생명을 상하게 하는 일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신명기 24장 7절에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치라. 예전에는 정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자기네들 스스로 내가 노예로 들어가겠습니다 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몸으로 갚을게요. 내가 안 되니까 내 몸으로 다 해서 갚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것은요, 노예를 그 자기가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라 강제로 인신매매와 같은 거죠. 인신매매처럼 해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린아이나 여자들이나 힘이 없는 남자들 다 잡아가서 노예로 팔고 하는 일들, 그 사람들 죽여버려야 되는 일이다. 뭐 당연히 나쁜 일이니까 생각하지만 그것이 왜 그러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그 한 사람이라는 건 네페시라는 그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히브리어 쓰고 있는데 영혼의 생명을 그들이 영혼이나 생명으로 번역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족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용도를 치는 거. 그것을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혼을 훔치는 일이라고 해요. 그들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영혼들을 망가뜨린 일이 그는 반드시 악이고 내가 그를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처벌할 거다. 그건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보는 건 뭡니까? 한 사람들을 뭐예요? 하나님의 영혼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다른 사람을 대했을 때 너의 물건을 빌려가고 피해를 입고 그냥 약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소유된 영혼들인데 너가 함부로 그 영혼들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줘. 그것이 지금 와서도 적용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이 그냥 맷돌 손잡이만 얘기 없으니까 목사님 맷돌은 안 가져갈게요. 이러고 다른 거 가져가고 금덩이나 뭐 이런 거 가져가는 그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의 생계를 정말 위협하거나 힘들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당하더라도 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너네가 강자로서 다른 사람의 그 영혼들을 강제로 이것이 지금
인신매매로까지만 하니까 인신매매까지는 아니지.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는 좀 확대해서 보면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약자들을 강제로 어떻게 끌어서 쓰거나 이렇게 때리는 폭력적으로 그들 강제로 사용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인데 너가 그 영혼을 상하게 하는 일, 그거 하나님께서 결코 옳게 보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지금 현재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바라보세요. 방향과 그 모습을 생각해야지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도 뭐냐면, 야, 전당물을 가지고 갈 때라도 저녁엔 돌려줘. 이게 뭐냐면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땅들이 뭡니까? 날씨가 그 기온차가 커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뭐 겉옷을 주고 속옷을 주는 그들은 겉옷이요 이렇게 큰 외투예요. 두꺼워서 이게 자질의 생명을 지켜주는 옷이에요. 그래서 속옷은 줘도요, 겉옷은 안 줘요. 이게 속옷 주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렇게 속옷 주라서 아 성경에서 속옷을 주라 그래 더럽게 뭐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안에 있는 네이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들을 정말 생명을 지키는 건 저녁에도 잘 수 있는 겉옷을 덮고 자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더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저당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갔을 때 이게 저당 잡을 때 야 돈 빌리고 돈이 없으니까 가장 낼 수 있는 게 뭡니까? 자기 겉옷을 맡기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으면 이 사람도 어떻게 되죠? 저녁에 추워서 상할 수 있으니까 그 생명이 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 거 알면 야 알고도 그래 고생해봐라 이게 아니라 네가 알면 가서 저녁엔 돌려줘. 저녁에 다시 돌려. 다시 그 다음날 아침에 가져올지언정 저녁엔 돌려줘서 그가 추위 가운데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줘라. 지금 하나님 이게 지금 여러분 고대 때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힘의 논리로 완전히 이루어져 있는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도 보면요. 곡식 같은 거 뺄 때도요. 곡식 같은 거 다 할 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우리 수확물이니까 다 가져가야 되는데 하다가 깜빡하고 놔두고 왔어요. 야, 이씨, 한 푸대기 놔두고 왔다. 이러면요. 잊어버리래요. 계기상님 놔둬라. 왜냐면 고와 나그네 정말 없는 사람들이 가서 그거라도 가져가서 주워서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삭 죽기 같은 거 하면 롯이 이야기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야 이거 들어와서 이거 가져가세요 이삭 뽑아가세요 얘기하는 게 그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그 사람들이 다 뽑아가고 남은 것을 가져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뽑을 때 가져가면 뭐합니까? 이거 도적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데 그때 그것을 인정해 준 거예요. 아, 네가 거기냐? 그 들어와서 해라. 그러니까 이게 되게 특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들 사람들 욕심이 있으니까 이거 다 남깁니까 안 남깁니까? 가져가죠. 자기네도 먹기 힘든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너네 잊은 거 있으면 놔둬라. 그 누가 책임져 준다가? 하나님 책임져 줄 거야. 하나님께 할 거야. 지금 이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런 얘기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 야, 니네 이거 하다가 수확한 거 남은 거 있으면 하나라도 더 떼가야죠.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라 고아 나그네 약자들을 위해서 놔둬라. 그것조차 없어서 딸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하나님께서는요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하나님은 약자들의 하나님이니까 약자들만 그렇게 합니까? 24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한 뭇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다른데 그냥 하라고만 한 게 아니라요 얘기까지 해주는 거예요. 야 그거 하면 아깝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 걸 남겨놓으라는 거야. 내가 수고해서 고생한 건데 내 정당한 대가인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야. 내 거잖아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야 너한테 준 것도 난데 네가 그 사람한테 준 것도 내가 준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할 것을 기쁘게 여기시니 그거 그렇게 남겨놔라. 그대로 해서 그게 절대 손해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채우실 거야. 그러니요 이렇게 하나님 지금 이 24장의 그 율법들은 다 그래요. 약자들을 위한 것들. 생명이 다 약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그들을 배려해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자들만을 위한 하나님인가? 그럼 나도 약자가 돼야 되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뭐합니까?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영혼이 중요해요. 근데요 강자들은요 하나님 안 도셔서 잘 살아요. 그렇죠? 뭐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수확하는 거 아니라 네가 같이 함께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를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풀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 약자들을 지켜주는 것을 너네가 제도로 만들어 놓고 그들이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기본 틀들을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방향성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힘의 논리로 막 살아가고 힘이 있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거 지가 노력 안 했으면 안 되는 거지. 야 자기가 수고 안 했으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요.
수고 안 하고 약한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영혼이더라. 하나님께 속한 영혼이더라.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그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고 함께하는 사람들 다 누구의 영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자꾸 오해하는 것들. 나는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믿는 거룩한 백성. 선민의식을 지금 시대에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분을 줘서 아유 저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세상에 저렇게 살아요. 그게 아니라요. 그 예수 안 믿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야. 예수 믿어봐 잘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예수 믿어도 다 잘 되지도 않고 잘 그래요. 그래서 목사로서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잘 되죠. 전 잘 되는데 세상이 원하는 잘된과 방향은 다른 거. 하지만 전 잘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잘 되게 해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과 특별해서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도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고 바라봐야 될 영혼들이고 우리가 품어야 될 영혼들이니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가서 다가가서 품어주는 일들. 그리고 더 힘이 없어서 하나님 바라볼 수 없는 힘이 없는 사람들을 기꺼이 우리는 배려해주고 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요 사랑할 만한 사랑하지 못할 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하지 못할 만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저 성격이 그래. 우리는 그 사람들의 아픔을 보는 것이고 그들이 왜 저런지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긴다는 걸 알아요.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거 그만큼 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약한 힘을 돕는 게 당연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봉사를 하고 사람들을 돕잖아요. 그럼 완전 세상 사람들은 힘의 논리로 돌아가야 되냐?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왔을 때 우리가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애들을 딱 봤을 때요 힘이 세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약자들을 도와요. 이걸 뭐라 그래? 영웅. 약자들을 괴롭히고 이러면요 빌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세상은 빌런처럼 돌아가요.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으면 살아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려지는 그런 영화나 이런 것에서는 강자가 약자를 돕는 것을 좀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왜 그것이 당연할까? 그런 가치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인간 보편적으로 이런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함께 살아가고 사랑하는 존재가 귀한 거예요. 왜냐면 사랑하는 게 당연한 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게 당연히 좋은 거지? 아니요. 사랑하는 게 당연히 좋은 건가라는 의문을 한번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우리는 왜 남자 여자가 만나 살아야 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그냥 살아가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너무 당연한 그 가치들, 우리 사회에서 있는 가치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가운데. 근데 그 가치가 어디에 기인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그래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조금 더 그것을 잊고 살아가고 잘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요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마음, 하나님은 모두가 함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거 너네가 살아가려고 하는 거 그 기억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더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 왜냐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상 방식이 자꾸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도요 잘 그렇게 못 살아가요. 그래서 가끔 그런 영화들 있죠. 종이에요. 종에 있다가 한 몇십 년 동안 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을요 내가 이제 널 자유인으로 만들어줄게 해서 자유를 줬어요. 근데 그 사람 삶이 없으니까 갑자기 이제 증명서를 딱 받았어요. 자유인 증명 딱 받으니까 자유인으로 살아갑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의 삶과 생각과 가치가 아직도 종에게 귀속되어 있으면 아직도 누군가 얘기하면 탁 달려갑니다. 누군가 얘기하면 불안해하고 불편해하고 내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줘야지만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그게 더 편한. 왜냐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이 가치와 생각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수고하고 일한 것을 왜 남을 줍니까? 이 교회 왔을 때 이제 11조 문제부터 그러잖아요. 11조 문제 했을 때 왜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일한 건데 하나님을 드립니까? 그리고 제가 이웃들 돕는다 섬긴다고 그러면 아니 왜 내가 수고해서 줬는데 그거 내가 정말 좋아서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그런 보상 심리라도 있으면 되는데 그것도 없으면 내가 뭐하러 돕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지금 그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폭력이 되지 않고 이러시는. 부부가 만났을 때도 뭐합니까? 서로 달라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라는 걸 생각하고 하는 거. 당연히 다르죠. 그리고 보니까요, 내가 더 괜찮아. 부부들이 다 그럴 수도 있어요. 서로 아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낫지 이렇게 생각. 뭐 그런 만 가지고 가는 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주니까 네가 이 정도 나한테 더 해줘야지가 아니라요. 아 그래 우리 부부 만났는데 내가 이만큼 더 가지고 있으면 그래 내가 이만큼 더 배려해주고 말지. 이렇게 해주고 말지. 내가 그 사람의 뜻을 생각하고 말지. 그러니까 저희가 부부잖아요. 저도 아내하고 같이 살면서요. 다른 점이 있죠. 왜 이렇게 하지? 그것이 제 기준으로 보면 불편하고 하니까 지적할 수 있는 일인데요.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하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하지?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삶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 지금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좀 날카로운가 보구나.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만 바라보는 마음이 아니라 그것들이 얘기죠. 내가 그걸 품을 수 없을 때는 얘기도 해야겠지만 내가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된다면 품어주고 가는 거. 그러면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뭐 누가 하나 죽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무조건 참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던 힘이 있을 때는 하고 없을 때 또 얘기해야 돼요. 저도 예민할 땐 똑같은 행동에도 반응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요. 우리 살아갈 때요. 뭐합니까? 약자들 돕고 품고 가야 돼요. 그 방향들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뭐합니까? 아까 그거 기억하는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 야 그 수고한 거 주고 오라니까요. 속상한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거기다 뭐라고요? 내가 줄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한 생명을 정말 귀하고 그 생명에 잘 살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그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적자생존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비효율적인 그 방식들을 얘기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 일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갈 때요. 조금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좀 불편하고 하면요. 맞춰주면 되잖아요. 걸음이 빠른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으면요. 보통 그냥 빠른 사람이 늦은 사람을 맞춰주면 되죠. 야, 너 왜 이렇게 늦게 오냐? 승질 나가지고 혼자 먼저 걸어가. 그럼 둘이 뭐 만날 수가 없죠. 옛날에는 그 남자들이랑 여자들 살면 엄마 아빠들 어떻게 걸었습니까? 같이 이렇게 요즘에야 이제 팔짱 끼고 남자들의 애 안고 이렇게 돌아다니죠.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엄마들의 애 안고 있고 짐도 들고 있고 한참 떨어져가지고 아빠들 저기서 다 이렇게 가요. 지금 보면 그거 뭐 저거 어디 이게 SNS 올라오죠? 올라가지고 야 저거 이거 아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공격당할 거야. 그러겠으면.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맞춰주는 거야. 그리스도인의 방식은 그렇게. 남들이 다 그렇게 안 하는데 왜냐면 남편들도요. 다른 남편들이 다 해가지고 야 초장이 길을 잡아야 돼. 정제 조건은 내가 가져야 돼. 이런 얘기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그런 방식 아니라. 그거 이겨서 뭐 하려고요? 아내한테 이겨서 뭐 하고 자식한테 이겨서 뭐 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배려하고 연합해서 살아갈 건데. 그러니까 강자라면 강자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장윤정 씨가 그 도경환 씨 만났을 때요. 그 도경환 씨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집을 샀는데 자기도 돈을 못 했는데 장윤정 씨가 99를 넣었으면 자기는 1%, 2% 살짝 담궜다. 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런데 장윤정 씨가 무슨 배려를 해줍니까? 남편한테 카드를 줬어요. 카드를 줬는데 카드를 마음껏 쓸 수 있게 그 알림을 꺼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 사람도 자기가 돈으로 쓰긴 하지만 그래도 어디 큰 데 갔을 때는 큰 돈 나갈 땐 이걸 써. 근데 그게 남편 입장에서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배려해주는, 다 신경 써주는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요 되게 우리 가운데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해가면요, 그리스도인의 목사님이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됩니까? 아니요,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함께 걸어갈 것을 고민하고. 그 내가 힘이 있으면, 힘이 있으니까 불이라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으니까 도와주고 아껴주고 보호해주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회사에서도 똑같겠죠? 사회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그 직장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직장인 가운데서요.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께 살아야지 하는데 자기네가 관리직에 올라가죠? 그럼 달라집니다. 왜냐면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관리하는 건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내가 얻었어도 우리는 이제 내가 힘이 됐을 때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해줘. 나는 그렇게 안 하고 그게 더 효율적이에요. 화를 내는 게 가장 빠르대요.
관리자에 갔던 사람들이 화를 내고 욕을 하는 게 누가 지가 막 이렇게 쪼아야 일이 팍팍팍팍 된대요. 사람이 좀 맞아야 좀 이렇게 정신 차리는 것처럼 그건 있어요. 잘못된 것은 지적해야죠. 그러나 감정적으로 해서 그 자기의 권한으로 그 권력으로 막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한 거. 밑에 사람 들을 때 다 싫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정말 그런 마음에서 선하게 한다면 분명히 그 사람 세우기 위한 거.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야 돼. 우리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힘이 되면 그렇게 가는.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걸어갈 수 있고 위로해 가서 갈 수 있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한 거죠. 이 얘기하다 보면 네가 나가요. 너네가 그렇게 하는데 너네가 광야 때 나왔던 일을 기억하라 그래요. 광야 때 노예로 살고 너네가 정말 약자로 살았을 때 그것을 누가 구해줬니? 내가 너희를 구해줬지 않니? 그러니 너희 또한도 그거 잊지 말고 약자들을 도와. 내 마음이 그래. 우리는 함께 사는 것을 내가 원해. 그러니 그 사랑을 미리 경험한 너희가 대신 그 역할을 좀 해줘. 그 마음을 잘 지켜줘.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자꾸 사람들은 약자를 신경 쓴다고 하고 약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약자가 아니라 모두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선 강한 사람이 약자들을 돕는 것이죠. 그런 얘기들을 해주고 약자들은 보호하지 않으면 보호될 수 없으니까요. 저랑 아이하고 저희 아이들 둘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뭐 지금은 약자가 달라졌어요. 강자가 달라졌지만 예. 아이들이랑 싸우면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 배려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이의 그런 불합리함, 좀 부족함들을 배려하고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원하시는 사상, 그 마음,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그 하나님 좀 바라봅시다. 그리고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약자였음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왔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도 그 넉넉한 마음 가지고 다른 이들을 돕고 품어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약자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가 작은 위로와 평안이 되어주며 그들을 부풀어주는 것, 그것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 막 성애하고 가끔 얘기하다가 회사에서 불합리하게 당한 사람도 있을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건 우리 안에 하나님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 그것에 왜 이렇게 안 될까? 세상은 힘의 논리로 가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우리는 그것을 놓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린 그 길 걸어가면 내가 남을 위해서 손해줬고 주었던 거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고 내가 힘써서 부족한 거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게 일하실 거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경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가 약자가 아니라요. 우리가 진짜 강자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마음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약자들을 돕고 우리가 기꺼이 내주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도 있지만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 것을 나눠야 되고 나도 먹을 것이 없는데 남과를 줘야 되고 품어야 되고 하지만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들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에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죠. 나의 산성, 나의 소망, 나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함께 계시죠. 우리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우리 같이 만들어 갑시다. 내일 같이 찬양할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하고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삶을 붙잡으시고 우리가 약할 때도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주시며 하나님의 인생으로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또한 세상에서 약하고 힘이 필요한 이들을 품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자들을 위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흔들어져 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 하나님의 의지에서 그 걸음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 것을 부리고 내 것을 원하고 내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걸음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가치들을 우리가 고민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정말 귀하게 여기시니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그 정말 아프고 약한 영혼들조차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영혼임을 고백합니다. 그 영혼들을 품고 나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함께 나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 마음을 우리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먼저 받았던 그 사랑을 기억해서 하나님 그 걸음들을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아직도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들 가운데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끌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붙잡아주셔서 이끌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아직도 세상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우리가 품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수고롭고 불편한 일을 우리가 더 감당하며 결합하며 하나님 그 가치 있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며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영혼이며 우리가 만나고 같이 함께할 모든 사람 또한 하나님께 사랑하는 영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특히 약하고 어려운 자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들을 품고 도와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통해 그 일들이 흘러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일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 때도 있지만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기꺼이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귀한 가치를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일들로 생명이 살아나길 소망하고 하나님, 이 나라가 바뀌어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는 많은 이들이 늘어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가치 있는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많은 생명이 살아나며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아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가치를 즐기며 하나님과 공유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거룩한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꾸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앞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송파교회 위해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약자들 위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